세상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첫 번째예요.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재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풍족하게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풍족하게 오래 사는 것. 여기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건강하게 풍족하게 오래 사는 걸 원하고. 그런데 건강하고 풍족하게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굉장히 나의 삶에 만족해서 평안함이 있다는 것. 자, 오래 살고 풍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도우심을 얻어요. 마치 영화처럼 만화의 캐릭터 주인공처럼 항상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사망해서 죽을 위험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풍족하게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어려운 위험에서 하늘로부터 도우심을 얻고. 그럼 도대체 이런 삶이 가능한가? 근데 성경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하느니라? 장수하느니라. 자, 오래 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 번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딱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거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 번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대요. 위험한 순간, 죽게 되는 순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지내고?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 부유하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 그 다음에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칭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이거예요. 와, 저분 참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분이야.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하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따지고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일한 청중이시고 최고의 청중.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또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를 찾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34장이 정말 멋진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 성경이 똑같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부족함이 없대요. 만족한 인생을 살겠대요. 그런데
34장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있으시면 34장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다윗이 도망자였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디를 선택했냐면 블레셋으로 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3m 가까이 되는 2m 훨씬 넘는 엄청난 거인을 어린 청소년 다윗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잘랐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기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애굽 왕 바로를 바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도 바로라 그러고 그 다음에도 바로라 그러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통칭해요. 애굽 왕을.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이름은 아기스 왕인데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왜 이름이 다르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을 했어요. 수염에다 침을 흘렸어요. 당시에 유대 민족이나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수염에다가 뭘 묻히는 거를 되게 모욕적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염을 이렇게 잘랐다.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염을 자르거나 수염에 뭐 침을 묻히거나 뭐 이러면 이걸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벽에다 막 긁고 막 미친 척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그 장수들이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그 다윗 아니냐.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인 그 유대의 장군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막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기스가 저 미친놈 쫓아내. 그래서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인데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겐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자기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딱 박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 신앙의 고백대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역대상 29장 28절. 아마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요?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그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을 누리고 고백했어요.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나한테 와서 배우래요. 지금 도망자 신세고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이렇게 나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딱 몸에 배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뭐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결, 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또 부족함이 없대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삶이다 이거야.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다라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라시가 뭐냐면 묻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여기를 가야 할까요? 옛날에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전철을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이런 거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서 내가 어떤 고민에 빠진 문제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 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묻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 교회를 세울 때 항상 질문합니다. 뭘 질문하냐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게 교회에 유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라면 이걸 정말 하셨을까요? 하고 제가 질문해요. 오케이 하면 누가 뭐래도 하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재정이 채워지거나 누가 약속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마음에 응답이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베트남 오늘 제가 가게 되는데요. 이미 세워지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앞으로 세워주실 교회, 아멘으로 제가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교회 유익할까요? 복음이 정말 전파되는 교회가 될까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해외를 가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멋진 교회를 세워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질문을 하는데 묻는다, 다라시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뭐예요? 다라시 하는 삶이에요. 물어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성도 99%는 자기가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묻는 건 없고 그냥 기도해 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론을 내렸어. 이것이 해결돼야 되고 이렇게 해결돼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같이 물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라시 물어야 돼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라시 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거기서 분노하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 번째, 그다음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라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어요. 뭘 하지 않았어요? 다라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다라시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헬퍼인 거야. 내가 그냥 이게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치 일용직, 하나님 마치 아르바이트생처럼 내가 부려요. 하나님 와서 이거 잠깐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세요. 하나님 제가 잠깐 기도할 테니까 와서 잠깐 도와주시고 가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도 모르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엄청난 비결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라시 묻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미 해답을 내린다는 거, 결정을 다 해버린다는 거, 이미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하나님의 결재를 딱 기다리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한 성경의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막 총독이 암살되는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이제 역사적인 막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장군들,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싶었냐 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국력을 가졌던 이집트, 애굽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기 전에 그래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지 틀린지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원했느냐? 애굽으로 자기들이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제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아니하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이 왔어요. 가지 마라. 바벨론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장 2절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맞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무시하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죽어요. 결국에는 애굽으로 찾아가서 바벨론 군사들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남아.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생각에 애굽으로 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죠. 우리의 생각이 높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높죠. 유치원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삶에서 이거를 믿지 않아요. 내 솔루션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기도 응답에 그 시골에 어느 한 목사님이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 중학생 아이를 키웠단 말이에요. 갑자기 논두렁에서 태어나는 중학생 아이가 땅 쳐가지고 붕 날아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형이 바둑책을 사러 가자고 바둑책을 사자고 해갖고 바둑책을 사고 막 먼저 갈게 하고 뛰었는데 갑자기 뻥 하는데 하늘에 뭐가 날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 날른 거예요. 날라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저는 사람의 얼굴이 와 그렇게 부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거짓말 안 하고 한 5배로 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붓는데 보셨습니까? 교통사고 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부었는데 제가 그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 형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 목사님이 중학생 아이를 딱 쳤는데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그 동네에 무당집 손녀딸인 거예요. 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금을 요구했어요. 보험으로도 안 돼요. 합의금 4천만 원을 내라. 얘기하니까 이 무당이 이 목사님을 너무 계속 험담하고 욕하고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4천만 원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4천만 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4천만 원이면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의 유일한 솔루션은 뭐예요? 4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뭐 이웃들에게 전화하고 친척들에게 돈 쫓겨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죠. 4천만 원이 크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4천만 원 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갑자기 그 무당 할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합의금을 안 받겠다고. 그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애가 원래 정신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교통사고로 정신이 확 돌아왔대요. 그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정신이 딱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아이가 할머니를 전도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 교회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정의 구원이었고 그리고 정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4천만 원이에요. 이걸로 해결해야 돼.
더 확실한 방법으로 했죠. 4천만 원이 안 들고 더 위대한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안 들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기 때문에 안 하게 해주신 거예요. 재물을 열심히 구했는데 재물이 안 생기잖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솔루션이 가장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고 하나님의 솔루션이 완전한 최선의 방법임을 믿고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절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을 사모하고 오랫동안 좋은 날 만족하며 사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잠언에 보면 이 말을 패역한 입이라 그래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것을 패역한 입. 이거 하지 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았더니 악을 버리래. 도대체 그러면 악이 뭐예요? 잠언 8장 13절 한번 볼게요. 잠언 8장 13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크게 두 가지예요. 악이라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을 교만으로 봅니다. 중세시대부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 싸웠던 죄악이 뭐냐? 교만이에요. 사탄이 타락한 것이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비교해버리겠다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시키고 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뭘 미워하느냐? 뭘 근절해야 되느냐? 교만하고 패역한 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고 이 교만이 그냥 슬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냥 씩 넘어가는데 교만은 사람을 패망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사람을 망하게 해요. 진짜 창피한 건데요. 저랑 중학교 때 조금 친했던 후배 한 명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이렇게 좀 친했던 후배 한 명 있는데 너무 유명해졌어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 한번 와주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뭐 목민축제도 하고 연예인들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한번 와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우리 이정재라는 영화 배우예요. 그래서 모래시계라는 옛날에 막 엄청 데이트했던 거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더 유명을 해졌잖아요. 처음에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압구정동에서 만나가지고 압구정에서 한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형 우리 만나 소주나 한잔 하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헤어진 게 끝이에요. 그러고 헤어진 게 끝이고 뭐 서로 연락하거나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연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아는 척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주면 교회 홍보가 되고 얼마나 좋을까 혼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내면의 근간에 뭐가 있었느냐? 저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뻐기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마치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이렇게 뭐 걸린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러면서 너 내가 한마디면 너 끝나. 이런 사람과 제가 정말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얼굴이 막 화끈거리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니까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교만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패망의 길로 이끌어요.
교만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교만으로 침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한 생각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우리 3세기의 사막교부들, 우리 기독교 영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사막교부들이 사막으로 들어와서 영성을 이렇게 막 추구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탄이 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엄청난 그 깨달음이야. 빨리 저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주께로 인도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였냐 하면, 사명감을 고취하는 것처럼 말은 하는 거지만, 나는 영적으로 아주 깨달음을 받은 수도사고 너희들은 무지한 백성이야. 그리고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내면의 마음이었다 이거예요. 그 사막교부들이 그것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 들어오는 이 위험한 교만, 우리가 근절해야 됩니다. 오늘은 교만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패역한 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고 악을 근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악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교만을 삶에서 자꾸 끊어내셔야 돼요.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이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라시 묻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특별히 악에 근원된 교만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